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령 강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까지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강력한 권능을 붙잡고 승리하자, 늘 성령님을 찾고 구하자,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는요, 변함없이 우리 앞에 닥쳐오는 현실,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대한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길을 죽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압도적인 장벽들이죠. 성경은 이것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골리앗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돈, 스펙, 물질, 인맥, 권력, 환경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칼과 창을 휘두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조롱합니다. 네 처지를 봐라.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한번 봐라. 너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러한 공격들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무차별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왕의 군대처럼 어찌 대적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 채 물러서서 그저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다윗 왕 이야기를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든 시사회에 다녀왔습니다. 영화 제목이 데이비드예요. 다윗의 영어식 이름이죠. 그 장면들 속에서도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무래도 영화로 만들다 보니까 골리앗을 우리가 상상하거나 혹은 역사적 자료에 나오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도 감히 맞설 생각을 못하고 뒤로 물러서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장면, 그리고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그 누구 하나 맞서지 못하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압도당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도 같구나 하는 생각을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뒤로 물러서고 두려움에 떨며 나가지 못할 때 오로지 소년 다윗만큼은 홀로 당당히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성경 속에는 이와 같은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단순히 다윗처럼 용감해져라, 그런 이야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세상의 많은 장벽들, 위협들, 공격들 앞에서 과연 다윗이 가졌던 진짜 믿음, 무엇이 진짜 믿음인가? 이걸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진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디딜 것인가? 오늘 이것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짜 믿음과 그 믿음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눔으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상의 모든 조건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은요, 눈에 보이는 무기를 들고 나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무기를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골리앗이 들고 있는 무기는요, 세상적인 무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수고하면,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어쩌면 가질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로 골리앗은 싸우겠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똑같은 방식으로 맞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골리앗처럼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맞서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물질, 질병, 관계, 이런 모든 문제들 앞에서 패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내 손에 쥐어져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절대적인 권세를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힘은요, 우리 신앙인의 진짜 힘은 물질이나 인간적인 빽, 권세,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힘과 능력이고, 오로지 그 이름만이 내 삶을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래요. 그러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데요. 누가요? 의인이요.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사람들, 그들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세상의 조건들에 매여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의인으로 칭함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만이 그리로 달려간대요. 망대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앞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의 압도적인 공격 앞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내 힘과 능력만으로 맞서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압도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협박 앞에서 기죽어서 마치 사울왕의 군대와 같이 숨죽이면서 두려워하고 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맞서 싸우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질병, 물질,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문제들 앞에서 마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며 우리를 조롱하며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당당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두려움과 염려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간다.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의 언어로 세상을 향하여 맞서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오늘 우리의 입술의 선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될 수가 없는 거다, 불가능하다, 이런 선포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것도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앞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입술로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말은 하는데 그 자리에만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난 이후에 그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게 오늘 다윗이 행한 일, 바로 물맷돌을 던진 일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다윗은 뒤에서 소리만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맷돌을 들고 당당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 100번 외쳐도요, 마치 당시에 있는 사울의 군대처럼 무서워서 숨어 있기만 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고, 결국 손을 들어서 그 물맷돌을 던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믿음이라는 게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관념이나 이론이 되고 말아요. 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요만큼도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실전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3단계가 있어요. 문제를 돌파하는 3단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이제 그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어야 돼요. 말하자면 오늘 다윗처럼 물맷돌을 던져야 돼요. 믿음에 따른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돌을 골리앗의 이마에다가 명중시켜서 넘어뜨리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는 그렇게 돌파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선포해야 돼요. 믿음의 선포가 나오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계산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과 행함을 절대 분리해서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있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가짜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고, 그 행함이 나타났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삶 속에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행함이 하나도 안 나타나.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행동이 뭐예요? 기도해야죠. 그보다 더 큰 믿음의 행동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저는 믿음이 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텐데 왜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기도할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 그게 다윗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다윗처럼 물맷돌을 던져야 돼요. 뭔가를 행해야 된답니다. 근데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낙심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이 막 다 타협해요.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일터에서요, 남들은 다 편법을 쓰고 다 꾀를 내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냥 성실히 행하는 거예요. 그런 게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모습들인 거예요. 그게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나와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지는 행동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한 거냐? 목적이 중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목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바로 이 앞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4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사울왕이 타이틀을 하나 걸었어요. 저 골리앗과 맞서 싸우겨서 이기기만 하면 내 딸을 줄 거고 출세시켜 주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목숨 걸고 골리앗 앞에 나간 이유가, 목적이 영웅이 되고 싶어서, 왕의 사위가 되고 싶어서, 출세하고 싶어서, 인생 역전하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거래요. 즉, 내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명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목적부터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그리고 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부터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왜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왜 잘 돼야 돼요? 왜 풍성해야 돼요? 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며 살려고,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 좀 받고 부러움 좀 살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요, 그런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됨을 통해서, 내가 바라고 손 안 드는 것들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다 넘긴 거예요. 목숨도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거기 나갔다가 골리앗한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패배할 거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싸움에서 지는 이유는요, 내가 싸우려는 거예요. 내가 칼과 단창을 쥐고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그리고 내 유익과 내 성공만을 구하니까 세상 싸움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이건 제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자, 역대하 20장 15절, 우리 하반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유다 땅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다윗 왕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도 비슷한 일이, 적군의 군대가 성을 포위했어요.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도저히 이길 것 같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왕이 선포하잖아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왜? 이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다. 여러분, 내가 싸우려고 하면 그건 내 전쟁이고 내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그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다가 문제를 만나고 거대한 장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이렇게 원망 어린 말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 이 위기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과 내가 싸워가야 될 이 전쟁의 주권을 우리 주님께 다 통째로 맡겨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실 것이고 우리 앞에 당한 막힌 담들을 허물어내실 것이고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려 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만 받으시고 끝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임만 받으시고 끝내시겠습니까?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질 수 있도록 기꺼이 쓰임받기를 원한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문제 해결과 승리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 앞에 닥쳐있는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으로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거대한 장벽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단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세상의 칼과 창에 기죽지 말고 내 안에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매 순간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서만 살아가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과 기도, 그의 능력을 깨달아서 삶의 현장 속에서 과감하게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윗이 던진 물맷돌과 같은 거예요. 저와 인생,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내 계산도 내려놓고 내 목적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인생의 장벽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에 증명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진짜 믿음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채 늘 원수마귀에게 패배하고 넘어지면서 괴로워하는 인생을 오늘 더 이상 살아내지 않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당당히 순종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